제8장 승리의 영, 성령론. 성령을 잊어버림. 바르트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이 그의 신학의 길에 부담을 주어 왔다. 그것은 바르트가 성령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이 인간 존재의 안팎에 행하시는 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말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981년에는 바르트의 성령론이 그리스도론의 그늘에 가려 최근의 은사운동 영역의 성령 중심적인 관심사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미 1936년에도 바르트의 신학은 성령의 권능적인 활동을 실제로 인식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북유럽 인종의 지도자 히틀러에게서 나타났던 소위 성령의 활동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어떻든 바르트는 자신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사도신경의 제3조항, 즉 성령의 신학의 가능성을 주도적이고 결정적으로 주목했다. 이것은 바르트의 실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판단했던 바르트의 생각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바르트는 이미 오래전에 성령의 신학의 가능성을 깊이 숙고했고 또 그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말해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식하며 또한 아버지 그리고 말씀의 영으로 인식하는데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인지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탐구할 때 단지 하나의 중심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조항만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것은 형이상학이나 신비주의가 되고 말 것이다. 순수한 말씀론은 성령이 곧 말씀이 인지되는 신적인 현실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순수한 성령론이 말씀이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는 신적인 현실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전자는 바르트가 추구했던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이 신학의 장점은 성령의 신학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우자는 바르트의 성령의 신학인데 바르트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얼굴 앞에 세우신 인간,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에 관한 교리다. 이 신학의 장점은 만일 그것이 신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역으로 그 신학의 중심이 참으로 성령의 신성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경우에 성령의 신학은 전자의 그리스도론적인 신학의 정당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해서 두 신학 모두는 다른 방식이기는 해도 동일한 것을 말하게 된다. 바르트가 자신의 사고에서 하나님 말씀론이라는 그리스도론적인 신학의 우선권을 주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근대의 상황에서 성령의 신학이 심각한 오해들 속에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이었다. 바르트는 성령의 신학이 신개신교주의의 관심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빈번히 질문했다. 그러나 그는 신개신교주의 전체가 사실상 이 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신개신교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를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인간에 대한 상세한 규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신성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성령에 관하여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성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서 성령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피조적 정신 혹은 영성의 삶이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시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신적 삶이 풍부해진 이 시대에 성령의 개념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문화를 관통하는 전제, 곧 현대적이면서도 완전히 근거가 없는 정신의 소유라는 전제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 사상의 경계선을 설정해준다. 이것은 철학자 하인리 바르트가 자신의 형인 칼 바르트에게 알려주었던 내용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현대적인 영개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책임이 우선적으로 헤르더에게 있다고 보았다. 헤르더는 칸트의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느낌과 경험에 기초한 한 가지 표상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영을 매개로 하여 만물, 곧 하나님과 피조물 모두를 서로 끌어오르게 만드는 어떤 생명에 관한 표상이었다. 단지 좁은 자아의 기억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영은 모든 영혼 속에 살고 당신의 심장은 천개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구나. 그렇다면 당신은 만물에 작용하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바르트는 슐라이어마허에게도 주관적인 흥분과 동일시되는 영의 이해를 본다. 이 이해는 인간 정신의 지구한 상승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영은 정말로 영이시지만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이 시기에 바르트는 도처에서 성령이 우리 자신이 지닌 정신의 창조력으로 그리고 인간의 자기 이해 안에서 위를 향해 열려있는 어떤 것으로 곱게 되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오랜 기간의 비극적인 전개 끝에 성령이 트렐치에게서는 개인들의 직접적인 종교적 생산성과 동일시되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성령론들은 후기 바르트는 물론 초기 바르트가 보기에도 이미 성령 망각이었고 성령의 신학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의 영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이 신적이라고 혹은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바로 복수를 당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최고로 잘해야 반신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의 내면은 이미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가 반신에 불과하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인간적인 가능성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창조하는 성령의 신성도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이름도 잘해야 특별히 깊이 있고 진지하며 생동감 있는 진리의 확신 또는 양심의 경험을 지칭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마는지는 바르트가 1934년 베를린에서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을 때 번쩍이는 빛과 함께 드러났다.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바르트는 그와 같은 영 개념 속에서 영에 관한 진술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성에 관한 인식이 아예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바르트 자신이 성령론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그런 영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르트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성령론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비록 성령에 관하여 충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르트에게 관건은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옳다면 다음 사실도 뒤따라 분명해진다.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첫 번째 가능성에 따라 바르트의 신학이 그리스도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가 근대 신학에 나타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망각을 바로 전반적인 영의 망각을 통해 치유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 끝에 시계추가 그리스도론적인 신학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는 다시 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 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론적으로 구성된 바르트의 신학이 특정한 성령론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르트는 분명히 신개신교주의의 성령론에서 상실된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인식을 재발견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시해야 한다. 앞으로 성령의 신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르트는 물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겼다. 성령의 신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신성에 관한 바르트의 질문을 아무리 진지하게 다루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신학이든 성령의 신학이든 상관없이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을 인간 자신의 독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해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인식될 수 없고 단지 지극히 인간적인 것만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건, 곧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그리스도와 혼동되고 나아가 동일시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때 성령은 언제나 조만간에 전혀 다른 어떤 영으로, 다시 말해 종교적 인간의 영으로 잘못 해석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인간 일반의 정신 그 자체로 이해되거나 또는 일반적인 피조물의 영으로 곡해되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단순한 계시신학은 형이상하게 그치게 된다. 그런 계시신학은 계시를 객관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계시가 완성된 자료로서 인간에게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인간은 그렇게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 바르트는 이런 객관주의적인 신학이 앞서 말한 영 개념을 공통품으로 삼는 근대 신학의 앞들에 있었다고 추측한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저 근대적인 영의 신학은 그런 계시 신학이 일으킨 신학적 손상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했던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또 다른 신학적 손상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 신학이 그렇게 이해된 계시 곁에 다른 계시를 고안해내고 그것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혼합시킨 것이다. 이 사실은 그와 같은 영 이해가 일으킨 손상이 제거될 수 있으려면 앞서 말한 계시 신학이 일으킨 손상이 근대 신학의 앞들에서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다음 사실이 통찰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계시 그 자체, 곧 인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는 계시는 여러 가운데 하나인 우상이며 아마도 그 가운데서 최악의 우상일 것이다. 만약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이해된 계시에 나중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객관적인 것은 분명 사전에 하나의 우상으로 파악된 것이다. 객관적인 것은 분명 사전에 하나의 우상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덧붙여지는 주관적인 것도 곧바로 또 하나의 우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틀림이 없다.